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선호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가 융성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여자들도 남자와 동등한 유산 상속을 받았고 노동력이 필요하면 대릴사위 제도를 활용하면 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자녀를 낳음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지금처럼 그렇게 강하게 두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남아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남아를 선호한다 해도 인간 생태계를 위협할 만큼 남녀의 비율이 70대 30, 80대 20 이렇게 터무니없는 수치를 기록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남아이든 여아이든 모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출생하게 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즉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자녀를 계획할 때에 아들이면 좋겠다, 난 꼭 딸을 낳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그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녀를 계획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 지금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계획하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꼭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 부부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이 셋째 자녀를 출생을 앞두고 있어서 하나님 아들도 좋고 딸도 좋습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아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근거하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의 나이 차이는 3살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먼저는 큰딸 미리암을 낳고 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둘째로 맏이 아론을 낳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나 이 모세를 가지게 되었는데, 형 아론을 낳을 때만 해도 불과 3년 전만 해도 남자아이를 낳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남자아이를 낳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모세를 출산할 이 시점에 사내 아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여야만 하는 아주 급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기 원하는데 국가적으로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는 시대라고 전제합시다. 여러분은 아들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딸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예쁜 공주 낳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레위인 부부는 모르긴 몰라도 예쁜 공주 낳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것도요, 좀 못난 아들을 낳았으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생긴 준수한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히브리 산파가 아이를 받고 아들입니다 라고 그 부모에게 말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가슴이 무너내리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럴 때 아들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마 그렇게 절규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걱정을 덜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딸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레위인 부부에게는 설마 하고 걱정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아들을 출산하고 나일강에 던져지고 난 후에 실성하다시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이웃들을 지켜봐 왔는데 왜 나에게도 이 아픔을 주십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아들을 낳은 이 부부의 고통스러운 마음은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들을 낳은 부모의 그 두렵고 놀란 마음 무엇일까? 도대체 그 두렵고 놀란 마음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무언가가 있었다는 의미가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을 낳은 부모의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기의 엄마가 본 그 아들의 잘생긴 것 때문이었습니다. 잘생긴 것.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인데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이런 의미입니다. 즉 아기의 엄마가 그 아들의 잘생긴 것, 그 엄마의 눈에 볼 때에 너무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선하고 착해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를 두고 그렇게 표현할 때는 또 너무너무 건강해 보였다, 이런 의미도 포함될 것입니다. 결국 아기의 엄마는 이 아들의 건강하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시대적인 상황이 주는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죄 많은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아끼시고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 그 답은 창세기 1장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심히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났거나 못났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거나 좀 까칠하거나 우리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복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산하고 또 성장시키고 출가시키고 그 이후에까지라도 부모는 자녀들이 필요로 한다면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인간의 부모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우리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강한 확신으로 와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든지, 혹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그 이상으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든지, 아니면 우리 계획한 것에 어려움이 있고 혹 실패하여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든지, 우리 가운데 기쁜 일들이 많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를 근심케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우리 심령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겹겹이 에워싸여져 있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주님은 사랑의 눈길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지금도 사랑의 눈길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믿음 붙잡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감으로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승리하시는 서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기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의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만 이해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의 눈에 자기 자식이 예뻐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식이 최고로 예쁘고 최고로 잘생긴 것입니다. 어제 그제 자신들의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졌던 그 다른 많은 부모들, 그들의 눈에도요, 강물에 던졌던 그 아기 보았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강물에 던졌던 것이죠. 따라서 단순하게 아기의 잘생긴 것 때문에 레위인 부부가 사내 아기를 낳고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기에는 무언가 다른 중요한 이유가 빠져 있다라고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모세의 부모와 다른 아기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야, 그놈 참 잘생겼다, 그놈 참 잘생겼다라고 말할 때에 그 속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모세의 부모는 죽을 각오하고 숨겨서라도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고, 다른 아기의 부모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할 수 없다, 강물에 던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차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자녀를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부모들은 애굽을 건네고 자신의 자녀를 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자녀를 바라본 부모는 담대하게 그 아기를 숨겨서 기를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놓고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너무나 많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업과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학업 성취도와 직장 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감사냐 불평이냐, 기쁨이냐 낙심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라는 극명한 대조의 결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소망이냐 절망이냐, 하나됨이냐 분열됨이냐의 그 대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랑이냐 미움이냐, 그리고 인내함이냐 판단함이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말하기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기대와 소망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극명한 대조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내 주변의 지체와 교회와 또 나라를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품는 가운데 매사에 더욱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서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레위인 부부는 아기 모세의 잘생긴 것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아기를 숨겨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녀 기르는 기쁨도 잠시일 뿐, 이제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결단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결국 레위 부부는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잘 만들었습니다. 혹 물에 잠길까 싶어서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 진액을 잘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기를 넣고는 그 누이를 시켜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아마 이 레위인 부부는 아기를 강에 띄워보낼 때에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 순간,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바로의 딸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러 내려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띄워보냈던 갈대 상자는 그 바로의 공주가 있는 반대쪽으로 흘러가면 좋겠는데 또 유유히 그 공주가 있는 쪽으로 잘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레위인 부부가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보낼 때에는요, 모르긴 몰라도 애굽 사람에게는 발각되지 않고 좀 잘 멀리 잘 떠내려가서,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좀 좋은 사람에게 발견되어져서 그렇게 아기가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떠나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히브리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의 딸 공주에게 이 갈대 상자가 발견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이 상황에서 아기의 부모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레위인 부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절망감을 느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숨어서 언제 그 공주의 명에 의해서 그 아기가 강에 던져질지 속타는 마음으로 지켜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공주의 의외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울고 있는 아기를 본 순간 그 공주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은 더욱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4절에 보면요,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냈던 그 누이는 멀리 숨어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멀리 서 있던 그 모세의 누이가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바라보는 공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느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기껏 해봐야 그 누이의 나이는 7살에서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그 아이가 지금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이 마음을 느끼기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충분히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 모세의 누이가 공주 앞에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공주가 지금 히브리 사내 아기를 보면서 죽일 마음을 품었는지 살릴 마음을 품었는지 전혀 모르면서 마치 공주가 자신에게 부탁이나 한 듯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기서 누이는 자신이 그 사내 아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그렇게 말하지만 그 상황에 그리고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더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유모를 불러올까를 자청했다는 것만 봐도 조금만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여자아이가 분명 이 사내 아기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에서 바로의 공주는 그 누이에게 네가 어떻게,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너와 이 사내 아이는 어떤 관계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순순히 누이의 청대로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아기 모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젖을 뗄 때까지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그 아기를 잘 기르라고 바로의 공주로부터 양육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기 모세가 살아남기까지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우연이었겠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가 물에 잠기거나 전복되지 않고 바로의 공주가 있는 그 숲으로 잘 흘러갈 수 있었던 것 기적입니다.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낼 때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러 나왔던 것 기적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서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 너의 자식이라 하여서 더럽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 기적입니다. 바로 공주의 앞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 아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그렇게 거짓말하는 누이의 말을 공주가 듣고 믿어주고 순순히 그 청을 허락해 주는 것 기적입니다. 공주의 허락에 의해서 다시 아기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 와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장차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사내 아이로 태어나서 애국 공주의 아들로 입양될 수 있었던 것 기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라고 명령했던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인 줄 몰랐겠어요? 다 보면 표가 나는데 모두 죽여라고 명령했던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인 것을 알았을 텐데도 묵인하고 넘어가 주었다는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결국 아기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가 애국 공주에게 발견된 후에 장차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 우리는 기적이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기가 살아남아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되기까지의 이 과정 속에 한 번이라도 비끗거리는 일이 있었다면 모세는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한치의 실수와 오류도 없이 마치 철저한 계획 속에 진행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을 보면 아기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아기 모세가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몇몇 가지 사실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기 모세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실은 장차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직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것을 미리 우리로 하여금 예측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쓰임받기까지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 밑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구원자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까지 이스라엘이 400년간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의 그 연관성. 셋째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아 살해 정책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유아 살해 정책이 있었다는 것에 이 연관성을 통해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쓰임받을 자였기에 아기 모세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기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기의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이 부모의 믿음과 철저한 계획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진 아름다운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기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은혜 속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모세가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신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모세가 구원받기까지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받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은혜가 있었고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속에 아기 모세를 살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 삼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이 바로의 딸은 사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입니다. 공주는 단순히 물에서 건져내었기에 모세라고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라는 이름 속에 영적인 의미를 충분히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다입니다. 따라서 모세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이름 속에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아무리 많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만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모든 믿음과 노력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저도 모세의 길을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저에게도 건져주시는 은혜, 모세처럼 건져주시는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